아까 우리 제갈 민철 목사님이 자꾸 제갈 목사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그게 그냥 김 목사, 박 목사 이런 거잖아요. 제갈 민철 목사죠. 제갈 민철 목사의 기도 내용 중에 또한 찬양 중에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말한 단어가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의외로. 무슨 얘기냐? 목사 따르는 사람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목사들이 목사를 따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목사는 뭐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지 예수님 그 자체는 아니란 말이죠. 따라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야 될 사람들이고요. 또 목사는 제대로 예수님을 가리켜야 되고 예수님께로 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갑자기 왜 말씀드리느냐?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그러합니다. 우리 35절부터 37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35절부터 37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느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두 제자, 요한의 제자, 여러 제자들이 있었겠죠. 따르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두 사람과 함께 섰다라고 하는 거 보면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스승과 아주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 제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나중에 변화산 가실 때나 이럴 때 보면 세 사람 데려가잖아요. 그렇죠? 그 누군지는 나중에 보시면 아실 테이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이 앞부분에서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즉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대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예수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죠. 제대로.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가 그 누군가에게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함께 있던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요. 분명히 이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을 쫓아다닌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배움을 청했던 사람이지요. 어찌 보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 가장 총애하는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을 듣고 그 순간 어떻게 해요? 그 세례 요한을 버리고 갔다는 얘기예요.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이거는 세례 요한의 일반적인 입장이라면,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이라면, 스승이라면 어떻겠어요? 실망이죠. 두려움이죠. 자기를 따른 제자가 딴 사람한테 갔는데요. 한마디 말을 듣고. 근데 이것이 요한의 사명이에요. 세례 요한의 사명. 거기에 정확하게 또한 두 제자는 어떻게 해요? 망설임 없이 반응했다는 말은 제대로 전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정확한 예수에 대한 이해를 전했고, 세례 요한은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즉시 그 전하는 복음이라고 할까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 속에, 선포 속에 거기에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반응했다. 왜요? 그리스도인은요, 우리들은 예수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건 서로가 살피고 서로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도 조심해야 되고 저도 살펴야 돼요. 그걸 분명히 하자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서로가 엉뚱하게 돼요. 서로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서로 잘못된 것을 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인간적인 마음에선 세례 요한에게선 참 어려운 일입니다. 또 이것이 한 여파가 되겠죠. 딴 사람들도 저 세례 요한과 함께 했던 그 총회하는 두 제자가 저렇게 이렇게 변질되라고 표현하죠. 그러면서 스승에 대해서 문제를 삼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혹시라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떠나느냐고 말한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장면이 확 전환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미혹되기 쉬운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저도 조심하고 서로가 조심하자는 것이죠. 목사가 조심 못할 때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말씀 듣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분명히 하자라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를 따라갔죠. 세례 요한이 아주 정확히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38절과 39절 함께 읽어볼까요? 38절과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반복되어지고 나타난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고요. 또한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그 두 제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뭐 하려고 그러세요? 왜 예수 믿는 거예요? 분명히 하자는 것이죠. 예수를 따름으로써 무엇을 기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줄지를 원하느냐라는 것이죠. 무엇을 소망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고 싶으십니까?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아는데도 그게 이제 안다는 것이요, 이거 진짜 나에게 아멘으로 다가오느냐라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또한 내가 구하는 것이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하고 같이 판단을 했을 때, 비교했을 때 과연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어찌 보면 이 땅의 것입니다. 허망한 것입니다. 세상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놓지 못해요.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거든요. 그거 있어야만 내가 제대로 살아갈 거 대우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때로는 버리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앞에서 갈등합니다. 젊은 부자 청년이 왜 갈등했는데요? 그 사람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더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율법 철저히 지키려고 평생을 물론 젊은이란 표현이 몇 세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웠고 유대인이라면은 또 그 율법대로 살아가고자 평생을 애쓴 사람이 예수를 찾아와서 영생을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영생이랑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은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너희 것을 모두 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거기 앞에서 갈등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영생이랑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영생은 다르거든요. 생각이 다르거든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이 젊은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지금 자기가 버려야 할 것들이 더 예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겨요. 가치 있다고 여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난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만 있은 건 아니잖아요. 물론 없던 사람들이어서 그랬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어부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의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버리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했느냐라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물을 버려두고 가는 것과 아니면 이것을 하는 것과 어느 게 더 안정될까? 이게 어느 정도는 계산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판단이 섰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믿어라 아니에요. 그럼 반드시 후회하고 돌아서요. 제대로 알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38절을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었을 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은요,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거예요. 나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께 무엇을 구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버려야 될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건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어디 계십니까? 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제대로 좀 알려주십시오. 39절 함께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다. 예수님이 함께 해 주셨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 주셨다.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요? 예수님을 알아갈, 예수님을 배울, 깨달을. 물론 하루의 시간들이지만 그 순간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하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한 내가 구하고 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자 하는 것들이 참된 것인지 맞는 것인지, 또한 선택의 순간도 다가오고요, 분별해야 될 때도 있고요, 버려야 될 때도 있고 취해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가치관 가지고만 전부인 줄 알고 그것 기준 안에서 판단합니다. 심지어 신앙 공동체도 그렇죠? 교회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부흥이라고 이런 말은 아래서 그 바라보는 것들이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즉 제자들이 찾고 있는 건 그겁니다. 진짜가 뭡니까? 진짜.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부모의 심정은요, 자녀가 부모가 되어봐야 알아요. 그렇죠? 자기가 누리고 있는 용돈의 가치는요, 자기가 취업해서 자기가 돈을 벌어보면 알아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또한 모든 것의 진리이신 주님을 통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도 알기 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누구는 기꺼이 버리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누구는 슬퍼하면서 돌아서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느냐? 나중도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평생 헛된 것에 매어 살아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살아가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열쇠는 하나입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시작부터 그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도요, 또한 성도 안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요,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예요. 주님과의 사귐 때문이에요. 주님과의 교제예요.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부분이에요. 그 주님을 더 알아감을 통해서 나를 제대로 알고요, 세상을 제대로 보게 되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복음을 내가 왜 전하느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수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 가신 뒤잖아요. 요한일서 공동체 속에서는.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님께 받은 복음, 이 복음을 너에게 왜 전하느냐? 우리 복음을 통해서 우리와 사귐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의 목적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신앙 공동체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를 더 알기 위한 것이고 예수를 더 경험하기 위한 것이고, 그 목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미 찾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재미있어도요, 예수 못 찾으면, 더 깨닫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 사귐, 이 교제, 끊어진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리가 되어 주신 거잖아요. 연결하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것. 그럴 때 내 눈이 떠지고 내 삶이 제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그럼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더 알게 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서 어둠 속에 행하면 그거는 안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고 남을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과 더 따라가고 있는가, 이걸 분별해 보자라는 거예요. 늦기 전에. 그 주님과의 사귐이 바로 영생 아닙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또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감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까지 제대로 살아왔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이 두 제자는요, 그래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주님을 알게 됨으로써 전혀 다른 삶을.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예수님이 제자 12제자 중 한 명이 됐잖아요. 전혀 다른 삶이죠.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물론 세례 요한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우리는 좀 더 주님을 알아가는 길을 택해야 됩니다. 주님을 좀 더 배워야 되고요. 그럴 때 나의 삶도 바뀌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하는 내용도 달라져요. 뭐요?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게 돼요. 왜 간구할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우리 너무 연약하거든요. 무리를 걷는 기적을 스스로 경험하면서도 순식간에 물에 빠져버리는, 시험에 들어버리는, 헛된 데 눈을 파려버리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이 진짜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을 놓치지 않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그럴 땐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여 성령을 나에게 이미 주셨거든요.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부터가 이미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나의 삶에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기꺼이 어떻게 해요? 갑절로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갑절로, 좋은 것으로 갑절로. 성령의.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재미있는 소식, 재미있는 표현 기록이 있습니다.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가 안드레였어요. 안드레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어찌 보면은 성경에 자주 언급되지 않는 제자입니다. 베드로의 형제로 나타나지 특별한 어떤 것들이 다른 제자에 비해서는 없단 말이에요. 특히 사도행전에서는 그의 행적이 독자적으로 아예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안드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에 있어서, 또한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왜인 줄 아세요? 다시 한번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누구를 찾아갔어요? 그의 형제 시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말을 못합니까? 입이 아픈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또 다르게 안드레 아니고 다르게도 부르실 수 있었겠지만 아무튼 벌어진 사실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안드레의 역할은요, 소중함은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드러나요. 이 안드레가 없었다면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느 위대한 인물이 있지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표현되지 않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어때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기록 속에 남아있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찌 보면은 안드레를 베드로보다 더 높게 평가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안드레가 있음으로 해서 베드로가 있었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한낱 잠깐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기억 속에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을 들은 그 누군가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용되어질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 단계가 여러 단계를 거칠지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예요. 제너럴 셔먼 사건이라고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대동강에서 그 미국 상선 하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주민들에게 난폭하게 행동합니다. 무리하게 행동을 하죠. 그래서 화가 난 대동강 주변 주민들이 그 제너럴 셔먼을 습격해서 다 불에 태워버리고 사람을 죽여버리죠. 그때 그 안에는 한 젊은 선교사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선교의 꽃도 못 피우고 죽게 되었죠. 일설에 하면 그분이 기도하면서 성경책을 밖으로 던졌다 그러죠. 나는 못 전하지만 이 성경책이 누군가에게 손에 닿기를. 그래서 그 누군가가 주습니다. 그 제너럴 셔먼을 습격하러 온 사람들 중에 한 명이 그걸 주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종이가 귀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 종이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에 벽지를 썼다 그래요. 근데 그것부터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이 벽지로 표현된 것이 선포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곳이 그 사람들이 또한 그곳이 한국교회 초창기 기독교인들과 또한 교회 터가 되었다라는 역사적인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젊은 선교로서 결단해서 왔는데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기껏 한 일은 뭐예요? 죽기 전에 성경책을 강물에 던진 것밖에 없습니다. 밖으로 던진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대단한 것 중에 자랑할 만한 것 중에 하나는 자생적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에서 복음도 전해졌지만은 자생적으로 스스로 복음을 영접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의 소중한 대동강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의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어떤 일을 통해서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는 분이지만 분명한 것은 1.1획도 틀림없이 놓치지 아니하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드레가 왜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물 통해서.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했다는 그 제대로 전한 단 한 구절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가서 예수님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자기가 안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형제 베드로에게 전하고 그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또 로마 가톨릭 역사에서는 엄청난 신앙의 주주들이 되죠. 반석이 되죠.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이 모든 순간 속에서 물론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 여러 사람들과 여러 경험들을 하고 여러 가지 생업의 자리를 갖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일들이 다 있겠지만 그 일들을 하면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똑같이 먹고 마시는 자라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또한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좀 더 분명하게 나가고 분명한 이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런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알아가고 있는지, 만약 알아가고 있다라면, 조금 더 알아갔다라면, 더 많이 알아갔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게을리한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주의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부터라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삶이 또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 누군가에게도 심겨지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